작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더욱 이 비난들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서 기존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바로 교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 특별히 이제 이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왜 장로가 있어야 되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필요할까? 그래서 혹자는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목사 혼자 교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목사와 대립하는 그 각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장로라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로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젊은 그 부목사가 이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혹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주일 저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강해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이제 5장까지 오게 되었고, 5장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 역시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것을 비판의 눈이나 오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참 오래간만에 이 주일 저녁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이전에 나눴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그게 이제 작년 10월 초에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지 잠시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연단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들고 괴로운 이 연단을 그저 괴롭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 연단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승리했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난 앞에서, 그 연단 앞에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답게 마지막까지 그 연단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자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순이 정해져 있는 자유로운 언어에서는 앞 어순에 어떤 단어를 두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장로들에 대해서 강조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 도대체 장로란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로의 역할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역할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리우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목회적 지도와 가르치는 역할, 이것을 하나로, 그리고 치료와 사무적인 역할을 하나로 해서 두 개로 나누게 되면서 현대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부르고 사무와 그리고 치리를 담당하는 자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을 담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그 유교적 풍토와 합쳐져서 언제부터인가 그 장로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반 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이렇게 인식되어져서 마치 사회에서 진급하듯이 제일 처음 교회에 오면 새가족으로서 있다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는 이런 단계를 밟는,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자리로 인식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배가 긴데 오래됐는데 장로가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고 또 장로 임직 피택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장로라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와 연관된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말합니다. 양을 돌보는 것, 그것이 장로가 하는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 것은 교회를 보살피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보살피는 것,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목양입니다. 장로가 하는 것은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헌법책에 장로에 대한 여러 역할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상황을 돌보고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고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핀다. 성도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고 신방이 필요한 자의 신방을 목사에게 청한다. 특별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을 받아야 할 자가 있으면 신방하고 목사에게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어떤 계급으로서의 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한 자들을 세워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를 섬기고 돌봐야 할까요?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5장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그 영광, 구원의 은혜는 깨질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영광의 날, 그 날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사막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데, 이 조그만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겠는데, 저 오아시스에서부터 졸졸졸졸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너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짜야. 야, 이 더운 땡볕에 어디를 가? 그냥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너 그러면 죽어. 라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고, 봐라, 진짜야, 갈 수 있어, 함께 해야지 라고 돌보기 위해서,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와 또 많은 장로들이 이와는 반대로 합니다. 성도를 돌아볼 때 억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며 자신의 이득을 먼저 위하고 권위를 세우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세우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그 위로가 되고 힘을 줘야 되는 그 장로들이, 그 목사들이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장로에 필요한 것을 권면하며 그 권면들을 행할 수 있는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라는 이 명령은 젊은이들, 여기서 젊은이들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 성도를 젊은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해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만 너 겸손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 라고 말합니다. 다. 원어적인 그 의미는 모든 이들아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하는 장로를 포함한 모든 이들입니다.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히 해라. 장로들아, 너희의 주장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아래서, 그 손 아래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돌봐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요 당신보다 못합니다. 저는요 그냥 낮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당신이 더 크죠. 당신이 잘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뜻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유를 내려놓는 것, 권한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그분을 찌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 죽일 수도 있고 멸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권위나 세상에서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성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돌봐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세우고 내세울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는 겸손히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장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여기까지 딱 들으면 그래서요, 저와는 무슨 상관이죠? 우리 장유형 산락교회는 이자기 장로님이 계시지만 아직 장로를 세우지 않았고 심은 장로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울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아니지만 언젠가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설까요? 그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서 충분히 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을 청빙해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우리들 중 누군가가 설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겸손히 교회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부터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겸손해져야지. 그것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을 같이 넣어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자들은 지도를 받으며 성장해야만 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때가 되면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서 다른 이를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돌볼 때, 겸손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 누가 돌보지? 나도 지친데, 내 가정의 문제는, 내가 저 성도를 세우는 일에만 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지?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7절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집 문패나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예쁘게 딱 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다 돌보시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6절과 7절이 나눠져 있는데요, 원어상으로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는 이 말이 겸손하라라는 명령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즉, 겸손을 배우고 겸손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돌보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상의 의미는 관심과 돌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돌아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세우고 있으면
나는 언제 돌아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내가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돌보는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장로는요 영광에 참여한 자입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영광, 어떠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누릴 그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고 너무 막연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영광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참여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받을 영광,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장로, 겸손하여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장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 성도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로,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로, 자신의 유익과 생각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장로.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장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장로, 그런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높여서 그 자리에 앉혀주실 그때 충성되이 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지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하심을 위해서 겸손히 그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